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두 구절입니다. 그냥 합독하시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죽음 후에 누가 나의 영혼을 책임질 것이며,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지혜자의 왕이 되시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거뜬히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만 의지하는 흔적으로 이 땅에 남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주시고 진실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한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에 쉬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이 없으면 어땠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주일이 제일 좋아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주일을 사모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의 숨소리까지 느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참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또 주일이야.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주일 됐어.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래요. 주일을 기대하라.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카톡 문자 메시지를 토요일 날 보내는데 주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뛰어넘지를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주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치고 기도가 부족해서 못 깨닫는 것뿐이지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 한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더 알아야 되겠구나. 바울은 어찌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한다. 그분의 그 부활하신 주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지 않냐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하나님인 사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잖아요. 사람 공부하면 사람 뻔할 뻔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는 게 끝이 없는 거죠. 사람이면은 금방 알아요. 당신은 이런 사람. 예. 근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베드로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 같지 않은데 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냐? 사람이 아닌데. 근데 사람이죠, 지금 앞에는. 사람으로 늘 보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 명칭을 바꾸죠.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소부지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한때는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런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면 왜 그러면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을 이제 따져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평생에 그분을 더 알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렇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만 죽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고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 생명이 되었다. 사는 혼이에요.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사람은 사는 생명이라 이 말. 사는 생명이란 살려주는 생명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사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이 사는 생명인데 이 사는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으려고 그래요. 왜 죽으려고 했느냐?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죽으려고 했냐면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은 흠없는 속죄양으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인류의 죄를 속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사망을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미 선고를 해버렸다고요. 딱 먹어버렸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바로 죽이지 않았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육신의 날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죠.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입어서 죽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미워도 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 죽지 않았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인간을 위한 해결책을 하나를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신 죽고 가는 어린 양이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죄를 넘겨서 대신 죽이면 나는 죽지 아니하고 그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사는 방법을 하나님 만들어서 제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느냐? 인류를 대속할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한 속죄양이다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원래 그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사망을 경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었느냐? 사람이 죽으려면 죄를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안 지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리고 930살을 살다가 죽었는데 이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안 지었다면 아담 안 죽었겠죠. 그냥 계속 살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고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 죽을 운명을 모든 인생들은 타고나요. 왜? 아담의 허리에서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의 두 번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런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을 거니까.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이 죄 짓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도 죄가 없었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죽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건 온전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죽었는가? 우리로 봐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간단히 표현될 게 아니에요. 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면 안 되고 죽일 수가 없는 거지요. 사망의 세력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참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영감이 계시가 없었다면 이런 건 못 써요.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거든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이죠. 사단 마귀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 천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왜 그러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 고난 중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죽음으로 완전히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천재를 받으시고 목마르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의 끝이 죽음인데요. 죄를 지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땅에 소출을 내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는 그러지 않아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실 이유가 없고 목마를 이유가 없다고, 옷 하나 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왜 되셨느냐라는 걸 보니까 죽음을 맛보려고 그랬대요. 죽음을 맛보려고. 그런데 죽음을 안 죽어도 되는데 죽음을 맛보려고 한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덫에 걸려버렸어요. 사단이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일 수 있다 이리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마귀가.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결국에 죽였는데, 그 죽여놓고 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불법을 행하게 돼버린 겁니다. 불법을. 그래서 결국에 사망 권세를 빼앗겨서 사단 마귀는 그때부터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사망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사단 마귀 우리 못 죽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 90편 10절에 의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7, 80은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운명 지어놨어요. 이건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죄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7, 80세까지는 우리는 거뜬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은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사망의 공포에 두려워 있는 모든 자들을 공포에서부터 건지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걱정하는 게 뭐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 죽지 않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것은 죽으려고 그러시는데, 그 죽음이 단순하게 죄값을 대신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석이조를 얻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 불법을 저지르게 해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리시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불법으로 행하게 함으로 사망 권세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 생각을 못 해요. 사단 마귀는 저만, 이 세상에 보니까 아담 후손 이후로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저 사람만 없애버리면 내 손아귀에 다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에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이, 거꾸로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오셨다고 합시다. 만약에 상상은 안 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합시다.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건들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죽이려고 못해. 그러면 인류의 죄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그 존재로 약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사단 마귀로 하여금 야보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는. 저는 죽여도 되겠다. 죽일 수 있겠다. 착각하게 만든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약해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약하게 만든 거니까 마귀가 얕잡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다. 저거. 내가 없앨 수 있겠다. 이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안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생각지도 안 했겠지요. 그럼 인류의 죄는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셔서 사람으로 오셔버렸어요. 사람으로 오시니까 마귀가 저거 사람이네. 그래 한 거예요. 왜? 먹고 입고 똥 싸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어릴 때부터 커서 자라서 사람이 됐거든요. 아, 저건 사람이다 이거. 예? 그러니 마귀가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했지. 왜? 저놈만 없애버리면 이제 다예요. 왜? 내 세상 아니냐 이게 내 세상. 사람이니까 죽일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다시 히브리서로 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을 속한 것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녀들은 사람이 되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하신다는 말은 없애서 그냥 어디 쳐달아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문의 뜻은 무욕해 하시며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욕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더 이상의 그 마귀의 존재는 있어요. 아시겠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의 존재는 있기는 하겠지만 사망의 세력만큼은 지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인지 공생의 시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한 시간에는 사단에게 사망 권세를 다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는 사망 권세를 다 줬어요.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시기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사망 권세를 마귀가 딱 가지고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왜? 저 사망 권세를 나를 위해서 써라. 너는 덫에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 태어나셨냐? 좀 더 빨리 오지, 좀 늦게 오지. 아니에요. 딱 시간이 정해졌던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 갈라디 4장에 얘기해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게 한 덫을 놓아준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덥석 물었죠. 지금이다, 이 기회다 이거지요.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마귀도. 마귀가 볼 때 이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자기가 본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만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지혜의 이인자인 마귀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건 사람인데 어찌 보면 또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 사람이요. 왜? 똥 싸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거 없애버리면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불법을 정함으로 너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이제 빼앗아 가겠어. 그래서 요한계시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과거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불법을 행하는 그로부터 사망 권세를 빼앗았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죽을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세상 사람은 지금 이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망 권세를 가진 존재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 먹어야 산다. 뺏어서라도 사서 죽게 훔쳐서라도 해야 된다. 오직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그 생각이 아니라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곳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삶인데 그 생각은 눈꽃만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이건 먹어야 돼 도둑질을 해서라도 누구를 죽여서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해야지 일평생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모르니까 사망권세를 아래 놓여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염려하는 것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1등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사람 안 산 집도 널널 많아요. 텃밭이고 뭐이고 있다니까요. 그냥 1년 농사 지면은요 겨울 내내 고구마 심어놓고 감자 심어놓고 옥수수 쪄먹고 밭에 고추 재배하고 그 땅이 널려 있다니까요. 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시골에 가보세요. 그냥 묵히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살아만 줘도 고맙다 이런 데다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염려 안 해도 돼요. 농사지면 다 살아요. 모르면 옆 사람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채소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살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목숨 부지하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거짓으로 왕노하고 있는가 요거 정체를 알려줘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를 준비하라 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염려가 많아요. 자 15절입니다. 마지막.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더 이상의 내가 사망권세 이제 갖고 있으니까 너 죽음 걱정하지 마. 예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망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마귀가 갖고 있었으나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불법을 저지르게 함으로 덫을 놓아서 그를 없애서 사망권세를 무효케 할 테니까 나만 믿으면 걱정하지 마. 이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심령 걱정을 내가 없애줄 거야. 이거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만 하면 얼마든지 살게끔 돼 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여 이 마귀한테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고 만왕의 만죄주 사망과 응배의 열쇠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통사고 나도 안 죽는다니까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불법을 저지르면 한 방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불법을 저지르면 가만두지 않을. 하나님만이 당신이 그 약해지셔서 일부러 인류를 계속해서 죽기 위해서 그때 노릇 참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죽는 날 하늘도 캄캄해졌잖아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일 수 없는데 죽이라고 그냥 모른 채 해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어둠에 왔어요. 어둠에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그날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놈을 건드려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사망원세를 처단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세상 임금이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전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 줄 알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권력을 얻어보려고 온갖 일에 취해 있습니다. 인생이 덧없는 것을 죽을 때야 비로소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죽어질 그 사는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